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들어가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죠. 근데 시대를 두고 한 이 비유가 어디를 두고 한 비유라고요? 시대를 두고 한 비유야. 그 시대를 두고 한 시대 비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 대한 시대에 대한이라고 해야 되겠네. 시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래서 시대를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대를 두고 깨어 있으라. 근데 우리가 이제 제목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 그냥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탄다는 말도 이와 비슷한 이 말이죠. 흐름을 탄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 발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 오직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 뭐가 빠졌는지를 알라는 거죠. 그 흐름에 막고 있는 게 뭔지, 사단의 역사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복음을 막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 말씀이 계속 흐름을 타라라는 것은 말씀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대는 자꾸 변하고 변질돼가는 그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 속에서 그거는 없죠. 넘어서다. 시대를 넘어서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업을, 내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보고, 근데 비유 중에 이제 이거죠. 열처녀. 5은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상시에 준비된 자냐 준비되지 않은 자냐 무엇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려는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지금 준비된 자냐 준비되지 않았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에 구원받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달란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달란트를 누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재능 맞는데 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과 복음과 이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력, 그렇죠? 그 능력이죠. 능력. 근데 이거를 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이 시대를 두고 이산질 치유 썸밋으로서의 약속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시간, 장소, 업, 이 보는 눈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재능과, 그렇죠? 재능과 업과, 그렇죠? 능력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게 다 달란트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고 어디로 가지 않는다? 생명운동을 이걸 갖고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생명운동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주신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5이나 2달란트나 그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근데 달란트가 금이잖아요. 금.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대대련이 하루에 품값이에요. 근데 그 품값이 우리는 지금 10만 원이잖아. 우리 저기 RUT 하는데 하는 품값 50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근데 그거에 제가 알기로는 100배인가? 그게 한 달란트.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100배가 한 달란트인데 그러면 그 한 달란트는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시가로 따져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달란트 이러니까 굉장히 가치 없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니 그게 몇 조이더라고. 그래서 이 돈을 땅에 묻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오늘도 또 그게 발동하는 거야. 달란트의 가치를 찾아서 말해줘야지 막 이랬는데 하다가 멈췄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에다? 생명운동에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뭐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않는다. 이게 누림이죠, 누림. 달란트. 이 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썸밋팀에서 늘 썸밋 하니까 우리는 한계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썸밋으로 애들을 세울까? 그게 아니라 영적 썸밋으로 어떻게 세울까? 이게 우리가 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하다가 제가 책을 16병밖에 안 읽었지만 16병을 읽으면서 본 게 있어요. 유대인 중에 정말 마르크스주의 그것도 유대인인데 다 그 말을 해요. 다 그쪽 사람이야. 거기 나온 사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읽으라고 해야 되나? 대청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이어야겠다.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봐야지 이분이 선택한 10명은 그쪽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16명은 다 프리메이슨에 관계되고 다 그쪽이야. 아니면 공산당 사상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 시대에. 근데 또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산당,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프리메이슨이 아니야. 첫 창시자들은 왠지 느낌이. 그런데 그들은 칼 마르크스가 저기더라고. 가난하게 죽었대요. 짧게 나온 글이지만. 그런데 지금 저기 북한의 그 누구분은 딴 사람은 다 가난하게 자기는 부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런 근데 또 마음 아픈 건 다 이거야. 교회의 공권력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나온 사상들이야 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었으면 그 중세 시대가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중세 시대는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데가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 성경을 보다 누가 교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잖아. 그 시대에 이런 사상가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뭐에 반대하여? 교회의 그 억압과 교회의 그 강압적인 부분에 반대하여 이 사상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읽어야겠구나. 잘못 읽었다가는 또 우리 랩런트 왜 교회를 저도 그랬거든. 십자군은 엄청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영화 볼 때 십자군 전쟁 막 이렇게 나오면 와 멋있다 이랬는데 커서 알았어요. 멋있지. 그 갈등이 약간 와서 이상하다. 십자가 들고 가는데 죽여. 십자가 들고 가는데 이상하게 원주민들 다 멸하고 막 뺏고 이래. 그래서 이 영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그쵸. 교회는 맞는데 이미 변질된 교회가 가니까 시대가 계속 싸워야 돼. 오늘 말씀에도 싸우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는데 계속 정복이 뭐냐 다 죽이고 내 것으로 착취하는 게 중세시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좀 개념이 있어야 읽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괜히 좀 뭔가 좀 이 생각까지 했어요. 16명 읽는 중에. 또 더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썸밋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업과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장소에서 나는 생명운동을 하고 운명이라고 했어요. 이거 왜 안 하지? 안 봤구나. 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재능을 줬는데 우리 청년부는 내 지역에서 70인 제자로서 70지역의 내 현장에서 70종족을 놓고 70나라를 품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묻어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묻어두셨군요. 갑자기 얼굴들이 이러는데 괜찮아요. 지금 하면 돼.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있는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70 운동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고 이제 와 있잖아. 여러분이 70 제자잖아요. 그 70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있잖아. 그럼 두 가지는 됐네. 그 두 가지는 됐잖아요.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70 제자로서 70 지역에 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만 한번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붙일 생명 70 종족 70 나라가 어디 있나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집중 동안 우리가 지금 무슨 캠프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세팅하는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 종족을 나의 것을 찾아내는 게 이번에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237로 향하는 길이 되어지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생명운동을 위해서 주신 걸 누리고 있냐? 누린다는 건 뭐예요? 사용하고 있냐? 아니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는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복음운동, 구원, 생명의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받지 못한 자가 어디 안에 있다? 이들이 다 교회에 있다. 교회는 구원받은 양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염소도 있다. 근데 하나님 왜 그걸 허락했냐 이거예요. 왜 시대에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불신자보다 어떨 땐 교회가 더 이상한 짓 많이 할 때 많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너무 시달리다 이제 나는 싫어 이러고 나간 게 이제 중세 시대인데 그걸 어떡할. 근데 르네상스를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르네상스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안 좋은지 아시죠? 교회를 반박하여 세운 게 르네상스야.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이전에는 이미 모든 게 교회와야 다 그냥 교회 정신으로 움직였어. 그런데 이게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뭐 이래 너무 억압이야 너무 그냥 하나님 유일신 사상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 시대는 나쁜 말인 거예요.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을 계급화하고 인간을 착취하는데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나 교회 싫다 이 억압 싫다 난 자유롭고 싶다 하고 나간 게 이 르네상스 시대란 말이야. 계몽주의 시대. 그게 시대에 많은 신학도 만들고 심리학도 만들어내고 막 과학도 만들어내고 철학 사상도 만들어냈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지만 좀 더 들어가면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이라는 교회의 잘못.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시대의 문제 그건 다 교회의 탓이다. 저 이태원의 문제도 교회가 잘못한 거다. 왜요? 나 거기 가서 불 지르지도 않고 거기에 미끄럽게 해놓지도 않고 몰아넣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잘못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구나. 교회가 그 시대의 등대를 비추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그 이태원에 저도 그때 보면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막 캠프 들어가는 거 알거든요. 이태원으로. 근데 없대요. 지교회가 하나도 이태원에. 그거 안 되니까 나간 거죠. 근데 이태원은 정말 분위기가 한국이 아니야. 가보셨죠? 한국이 아니야. 모슬렘권이야. 그리고 외국인 시대야. 그리고 다 놀자 먹자 이거야. 그냥 그걸 문화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태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곳곳에 한국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보면 개발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그래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근데 막 그 중심가에는 난리 났어. 그리고 모슬렘이 아주 대표적 건물로 잘 서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는 교회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성도에 가면 돼. 성도에 모슬렘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린 캠프 어디 가야 돼? 물론 이태원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가까운 동네 송도 캠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송도 지금 개발된 송도 지역 말고 신도시 말고 구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모슬렘권이 장악한 자리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그 아시는 분은 알 거야. 송도에 들어가면 군부대가 있는데 위치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군인들 외국인 부대가 있는 거 아세요? 송도에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가면 막 그
서양이야. 군인들 다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 주변이에요. 그 주변에 모슬렘권 그 식당 그리고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건물 아니 그냥 한 동네라니까. 동네가 다 처음엔 몰랐어요. 캠프하다 알았어. 근데 그 거기 사역하시는 이제 그분도 그 동네는 아니고 자기가 이제 다락방을 하는 분의 사는 집이라서 좀 더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가는 식당에 다락방 하러 갔는데 그분의 집 근처에 노인정이 있다고 해서 캠프하니까 그쪽 가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갔거든요. 그 노인정을 갔다가 주변을 도는데 그걸 본 거야.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은 그 땅을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은 신도시로 다 나가. 송도 신도시로. 그러니까 이 땅이 값이 떨어져요. 저쪽은 비싼데. 그러니까 이거 사람 나간 이 빈 땅을 누가 사냐? 모슬렘권이 사고 있는 거예요. 왜? 모스크 지으려고. 그게 이제 이게 송도 쪽이 인천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솔직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주변만 잘 봐도 지금 우리 인천의 흐름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청년들은 이걸 보고 이 캠프를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왜 우리에게 RUTC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보니까 우리 수준에서만 보니까 그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목사님 광고도 하지 말라 광고가 부담스럽다 그랬다고 아까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그런 데를 가보시고 인천 안에 얼만큼 모슬렘이라든가 다른 타 종교가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는 캠프. 그래서 성도들한테 보게 해주는 캠프. 그래서 성도들로 왜 우리가 RUTC가 캠프인지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왜 캠프인지를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인데 왜 그 영세전부터 그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왜 이 시대도 필요한지 그 현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현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청년분은 그런 작품 만들어봤어요. 현장에 인천 바다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걸 놓고 우리가 왜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인터넷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현장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는 복음과 이 복음을 실천하는 그게 뭐예요? 전도운동을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보낼 때 어디부터 보냈어요? 주미 어디부터 보냈어? 눈 떠봐랑 어디부터 보냈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먼저 이스라엘한테 보내잖아.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불신자가 누군가 이런 거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정말 함께 전도운동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우리 청년부가 시대를 바라보고 좀 이렇게 알게 해주는 전달해주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업과 말과 이런 세상의 어려운 고통. 그래서 아마 목사님은 아시는가 봐. 여러분이 상사들한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긍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저도 잘 안 되는 근데 또 오늘 말씀에서 맞다. 그치? 그 사람이 그죠? 여러분 진짜 인정받는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그 사람 누구나 인정해 줘. 못된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오바다 같은 사람은 뭐예요? 정말로 진짜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인도받는 사람이잖아. 필요로 하는 사람. 아, 그렇구나. 그죠?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그걸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한 대로 시대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청년분을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40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 우리 결론적으로 나에게 주신 내 지역의
237과 내 지역의 치유 현장과 내 지역의 이거 할 수 있는 현장을 한번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하셔서 지금 당장 캠프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이번 40일이 지나기 전에 이 시온의 대로를 세팅하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땅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할 게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우리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갖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을 갖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운동에 충성된 제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가 되고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참된 알리티슈 운동에 쓰임받는 저희 대청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